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 증인의 삶,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 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어떻게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롤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류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에 가서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바로 로마에 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노년의 나이에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뇌물을 밝혀서 바울에게 돈을 뜯어낼까 하여 2년 동안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2년의 시간은 바울에게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답답한 시간이고 또 억울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귀한 꿈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이 쑥쑥 풀려가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지 않은 시간을 내가 갇혀 있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절망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시간 동안 억울해하고 절망해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나는 잘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바울 역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수없이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모해 보입니다. 내가 그래 로마에 가기 위해서 죄수로라도 가도 좋겠다라는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갈 수 있다면 그게 꼭 멋진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고 죄수의 모습이어도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가장 안전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죄수로 가는 그 억울한 길을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길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을 위하던, 하나님을 위해 바보 같은 선택도 감당하기를 원하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바울의 상소를 받은 이 베스도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바울을 로마 황제 재판에 보내기 위해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상소를 했는지, 왜 이 재판이 가이사랴에서 끝나지 못하고 로마 황제까지 가야 했는지, 바울이 제목은 무엇인지를 보고서를 적어서 함께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이 죄가 없거든요. 그때 마침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방문을 합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여기 아그리빠 왕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옆에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버니게가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부인입니다. 놀랍지요? 여동생이고 부인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그리빠 왕의 삶은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 헤롯 왕들과 마찬가지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스도 바로 앞에 있었던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벨릭스의 부인이 두루실라라고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이 두루실라가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두루실라, 헤롯 아그리빠 2세 왕, 버니게가 같이 형제 자매들인 겁니다. 총독 벨릭스 총독 시절에 헤롯 가문이 누구보다 가까이 함께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 역시 그 사실을 알아서 자신보다 훨씬 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을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바울이 죄가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황제에게 보고해야 될지 좀 길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유대 제사장들의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고발 때문에 바울을 살펴봤는데 바울에게는 혐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악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일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혐의가 부활밖에 없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죽은 자를 살렸다 하는 그 이야기 정도로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 일로는 로마 황제에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천부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부활에 대해 말씀을 했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부활에 대해 말씀을 했고, 황제에게 상소할 때도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네? 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아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고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 이야기는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지만 문학가였습니다. 누가가 얼마나 히브리어와 그리스도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지 후대 언어학자들은 그 누가의 문학적 능력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를 보고 언어의 화가다,
가장 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가 반복하고 읽는 사람이 지겨워할 만한, 잘 귀에 안 들어올 만한 그 이야기를 빼지 않고 뺄 수 없고 일부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재판장을 설교단으로 바꾸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도 선교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이유는 간단하지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가 어려워서 반복해서 부활을 알아야 된다. 부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믿지요.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일부 때는 아멘이 크게 나오던데. 네. 우리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믿고 예배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런 모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에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고 오늘도 애쓰며 살아갑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아끼지 아니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조건을 이루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제이비 벨리스 목사님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이 20세기에 교회를 변화시킨 움직인 100권의 책 중에 한 권이 됩니다. 필립스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작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해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2m 정도 큰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힘이 센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힘도 안 들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새길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누구 말대로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모든 고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이 오늘 너를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5년의 생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오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반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격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내가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기에 충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날 것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믿음에 고민하며 살아가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내 소중한 자라. 나는 너의 기도 자체가 기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상처를 가지고 과거 때문에 오늘을 힘겨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후회하며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간도 거꾸로 흐르게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과거를 영광스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마저도 영광스럽게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힘들었고 아픈 일이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간증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문제와 과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게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마저도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을 그렇게 조급해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받지 못할 우리의 처지를 뛰어넘어 우리를 응답하기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23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의 청대로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할 바울의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부부가 이 청문회장에 들어올 때 크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과시하다, 자신을 화려하게 내비치다, 위장하다,
보이기 원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부임한 베스토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옷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과시하면서 이 자리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토와 로마 군대 역시도 그의 질세라 자주색 로마 총독의 옷을 입고 누구보다 화려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 겁니다. 또 이 청문회장에 이 시중에 높은 사람들, 가이사라의 시의원들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들 역시 자신을 치장할 수 있을 만큼 치장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 겁니다. 이 청문회장은 한마디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가면무도회장, 자신을 숨기고 치장하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그리빠 왕 1세가 자신을 과시하다가 죽은 곳이에요. 아그리빠 왕 1세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과시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들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치부를 덮어줄 것이 화려한 장식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인 척 내세울 것이 화려한 옷차림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불려나갑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남루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이 화려함으로 치장한 가면무도회장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을 겁니다. 수염은 제대로 깎았을지, 머리나 제대로 빗고 나왔을지,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초췌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을 겁니다. 심지어 두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그 무거움에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허리를 굽혀 구부중하게 초라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말씀을 자세히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빼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라. 너희가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너희를 치장하고 거짓으로 꾸밀지라도 그것보다 내가 훨씬 더 빛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왕이여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함으로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일들을 반대로 역전시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빛나고 또 잘 나가는 이유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아멘 하는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너는 내가 사랑하기에 충분하다.
너는 내가 축복하기에 충분하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가 삶의 이야기를 감당할 힘을 얻는 자리,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믿음대로 응답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멋짐을 나타내게 하시길, 그 일을 자랑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